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땅의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분배가 소개됩니다. 이들은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았고 경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어떤 땅도 받지 못합니다. 먼저 15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대 못과 베밧과 길라담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벤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베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한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15절은 루벤 지파의 기업 분배 서론입니다. 루벤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그 족속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했다는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땅 분배는 요단 서편의 경우와 동일하게 족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족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은 땅 분배가 종족대로 이루어졌음을 알리면서 모세 땅 분배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 지역의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아르논 강을 사이에 두고 모압과 인접해 있습니다. 루벤 지파의 경계는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헤스본까지 이릅니다. 디본부터 벳여시못까지는 그 사이 있는 12개의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디본은 아르논 북편에 위치한 중요한 성읍으로 민수기 32장 34절에서는 갓 지파의 성읍으로 소개됩니다. 아마 갓 자손들이 후에 그 성읍을 요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본은 후에 모압의 성읍이 되는데 이것은 루벤 지파의 세트를 의미합니다.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의하면 시온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치고 자지만 결국 모세에게 패하고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은 미디안의 귀족과 발람에 대한 심판을 언급합니다. 본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미디안의 귀족 5을 죽인 일입니다. 21절에서 미디안의 귀족들은 시온의 군주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아모리 왕 시온의 봉신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인 일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던 술사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 유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인물들입니다. 아마 이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디안의 귀족들과 발람을 죽인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23절은 루벤 지파 기업 분배에 대한 요약입니다. 루벤 지파 서쪽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루벤 지파의 기업에 대한 묘사는 루벤 지파 기업에 대한 요약적인 진술로 끝맺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기업 분배가 종족, 즉 족속별로 이루어졌음을 언급합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님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루벤 지파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갓 지파의 기업 분배 단락도 모세를 통해서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며 시작합니다. 저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 지역의 땅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므로 요단 동편의 땅의 합법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 밖에 위치해 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모세를 통해 받은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 본문은 요단 서편과 동편 지파의 하나됨, 연합이란 주제를 부각시킵니다. 25절부터 28절은 갓 지파의 기업을 말합니다. 갓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는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으로 요단 동쪽의 넓은 지역을 차지합니다. 25절의 길랏의 모든 성읍은 조금 더 정확하게 길랏 남부 지역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길랏 지역은 그 경계가 므낫세 지파의 영토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지역 묘사에 이어 26절에서는 갓 지파의 구체적 성읍들이 아로엘에서부터 드빌까지 언급됩니다. 그 다음 요단 골짜기에 위치한 성읍들의 목록이 제시됩니다. 27절에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이란 표현은 헤스본 왕 시온의 땅 중 루벤 지파에게 할당하고 남은 땅을 의미합니다. 즉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 일부는 루벤 지파에게 일부는 갓 지파에게 기업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9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한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리라. 요단 동쪽 요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29절에서 31절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에 관한 기록은 다른 두 지파들 것보다 짧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도 역시 모세가 주었다는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바산 지역으로 바산한 옥으로부터 빼앗은 영토입니다. 바산은 기름진 땅으로 길랏 북쪽 고원지대, 갈리 호수의 동쪽과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엘의 60개의 성읍이 포함됩니다. 31절의 길랏 지역의 절반은 길랏 지역 중 갓 지파의 영토가 아닌 북부 길랏을 가리킵니다. 이곳의 대표적 성읍으로는 아스타롯과 에드레이가 있는데 이 성읍 역시 바산한 옥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31절은 므낫세 지파의 중심 부족인 마길의 자손을 언급합니다. 마길은 요셉의 손자요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민수기 32장에 의하면 그의 후손들이 이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마길 자손 가운데 일부는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 경내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은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길랏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32절에서 33절은 요단 동편 지파의 땅 분배의 결론입니다. 본문은 모세에 의해 분배받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기업에 대한 전체적 요약입니다. 32절은 이 지역의 땅 분배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이어서 33절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루벤 지파의 땅 분배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도 등장합니다. 즉 요단 동편 땅 분배 단락은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으로 둘러싸인 형식입니다. 본문은 이런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과 레위 지파를 연결합니다. 이것은 본문이 암묵적으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 자신이 레인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33절의 표현은 14절의 경우보다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레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레인들의 사명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다른 지파들보다 더 좋은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요청한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대해서 의문의 여진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넓혀졌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 서편에 비해 동쪽 지역은 자연적인 경계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적들, 모압, 암몬, 아람, 아라비아, 미디안, 아말렉 등의 침입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스의 왕의 침공으로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감사하며 그들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장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날마다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